자, 오늘 성경에는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음은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안식의 복음을 들은 자,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이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 매번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안식의 복음은 아직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복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들을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가나안의 안식까지는 못 오게 하겠다. 그래서 홍해는 건넜지만 홍해는 구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요단강은 완전한 안식으로 가는 길이고, 홍해는 건넜어요. 광야는 왔습니다. 광야는 왔으나 그들이 아직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볼 때 믿음이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두 가지 신앙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는 광야의 신앙이냐. 광야도 그 거쳐갔던 그 장소의 히브리어 원어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을 갖다가 지점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엘림의 장막이라든지 그렇게 한 단계 거쳐가면서 40년 동안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내 신앙을 성장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은 뭐냐? 이제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큰 복을 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안식의 단계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안식의 단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저들은 광야에는 있었지만 내 안식의 단계 가나안엔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못 들어오겠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 자, 3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그래서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는 나왔으나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왜냐 하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를 사는 믿음과 그리고 가나안을 사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른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는 믿음은 가까스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식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다.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온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광야는 뭐냐? 교회는 나오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육신에 속해 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전쟁의 대상이 자기 육신입니다. 자기 육신을 아직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의 본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더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에 심어야 되고 하늘나라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하늘나라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육신에 심고 있고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의 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러면서 육신과 전쟁을 하니까 육신의 본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육의 전쟁이냐 영의 전쟁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육신을 향한 전쟁이고 가나안에서는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육신을 못 이겨서 육신과 같이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상급이 없고 유업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유업이 없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의 싸움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고 이 땅에 유업이 있고, 광야의 싸움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구합니다. 근데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선교적인 꿈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먼저 구하는 것이 내 육신의 것만을 위해 구하죠. 그 응답이 없는 거죠.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 구하면 육신의 것도 응답해 준다는 비밀을 잘 모르게 된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그 가나안의 약속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광야에는 머물렀는데 가나안까지는 이르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 2절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그러면 광야에 남은 자를 뭐라 하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선을 일으켜서 에너지화돼서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능력의 말씀이 되질 못하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 그것이 나를 죽이고 오직 천국을 향해 가게 만들고 하는 것이 유익인데 내 육신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냐? 말씀은 들었는데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기술이 없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열매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사실 우리가요 좋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시중에도 많고 교회에도 있고 성경에도 그냥 좋은 말씀도 적혀 있는데 그 말씀도 듣잖아요. 들으면 그것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10년을 듣고 10년을 성경 읽었는데도 10년 내내 20년 내내 신앙생활이 그대로란 말이야. 왜? 효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믿음과 결부시킬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지어다. 확 변화되어야 됩니다. 확 변화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면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다 신학교 입학할 겁니다. 집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먹고 삽니까? 뭐 부인이 파출부로 나가야지. 할 수 없어. 그렇게 될 것 같아. 물론 나는 그랬으니까. 나는 정말 신학교 갈 때, 물론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지휘를 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다 자꾸 내 얘기를 하더라고. 저 제일 앞에 앉은 저 선우권 지휘자 선생님은 신학생도 아닌데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 금요 구역 예배 매번 안 빠지고, 낮에 시간인데 교회 와서 자기 행정일 봐주고 구역장으로서 구역 인도하고 있는 저 젊은 청년 보란 말이야. 늘 나를 갖다 얘기하는 거야. 창피하게 싫어. 젊은 청년. 근데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성가대 지휘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제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28살이었는데 49살이라고 거짓말했어. 지금도 나이 거짓말하지만 그때도 거짓말했다. 거짓말은 맨날 하는구나. 그래서 49살이라고 거짓말하니까 그 성가대원들이 아니 그렇게 젊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28살 때 49살이라고 거짓말했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 하고 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혼인신고 했다는 말을 또 안 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한 거죠. 그랬더니 성가대원 중에 소프라노 여자아이들이 나를 갖다 자꾸 기대하는 거야. 총각인 줄 알고. 이건 진짜 와이프가 잘 모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뭐 젊은데도 불구하고 뭐 새벽기도 안 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안 빠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수요 금요 예배 안 빠지고, 어떻게 하면 구역 예배 안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사무 보고 기도하고 그럴까 해서, 그냥 사실 저는 불 받고 신학교 간 건 아니고요. 불 안 받았는데 신학교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한 번 더 성경을 보겠다.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보더라도
성경을 하나 더 보겠다. 왜냐하면 나는요,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지옥이 너무 무서워. 지옥은 가면, 여러분 제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가지 맙시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직해야지. 더 죄 안 져야지. 좀 무서워. 그래서 이제 28살짜리가 49살이라고 거짓말한 것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나이를 속였습니다. 근데 나이 속이는 건 지금도 계속되니 이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드디어 이제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 제가 수지제자교회를 11년 목회했는데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서 좀 많이 제가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나태해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나태해지고, 개척교회 할 때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새벽기도도 매일 인도하고 그랬는데, 부교육자가 생기니까 이제는 새벽기도도 대신 맡기고 집에서 자도 뭐 죄책감이 안 들고 점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게. 제가 수지제자교회 11년 목회했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와서 앉아 있네요. 오른쪽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나를 데려가려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다. 아마 요즘 그 오미크론인가 뭐 그것 때문에 예배들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수지에 있었잖아요. 그 경기권이니까 아마 거기서 예배 못 드리니까 오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 여의도 예배 드리는지 안 오시네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그냥 가까스로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저 안식의 단계, 가나안의 단계 가서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과 확 결부되잖아. 그럼 결부시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자, 3절에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4절에 보니까요 제7일에 나오잖아. 읽어봅시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왜 하나님이 일주일을 쉬어서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을 자꾸 지키라고 하셨냐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 거예요. 안식의 신앙, 그러니까 광야 신앙 말고 가나안의 신앙. 그것은 뭐냐면 계속 요단강을 통과하는 훈련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의 훈련.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야 이제 내가 다 창조하고 내가 일곱째 날 쉰다,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 같이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오늘 하루를 쉬는데, 이 쉰다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뭘 쉬냐 하면 평소에 내가 죄 짓던 거 쉬란 말이에요. 이제는 평소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랬던 거 좀 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이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안 주겠다는 거야. 내가 하게끔 너는 좀 쉬라 이거야. 너 좀 안식 좀 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자기 일을 쉬지 못하는 자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의 능력에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해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훈련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막 오기 부리고 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또 기도에 들어가고 영적인 기도, 묵상 기도, 능력 기도, 방언 기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방언 기도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잘못된 걸 계속 회개해. 또 변화되고 또 변화돼. 하나님, 내 기도 생활이 부족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젠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내 일을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리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안식의 신앙은 누리지 못했어요. 광야의 신앙은 누렸어. 근데 안식의 신앙은 누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이에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이다. 마음이 완고하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완고해가지고 내 뜻을 고집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완고한 게 잘 안 고쳐지는 거야.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안식의 단계를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식의 단계에 오늘 저 말씀을 통해 들어가리라. 그럼 안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쉴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일을 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치셔야 됩니다. 내가 해서 안 될 일을, 먹으면 안 될 것을 자꾸 먹고, 내가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어기고 계속 가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교통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물질에서 보호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 자들이에요. 이제 성숙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참 오래됐습니다.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세월이 그렇게 오래인데, 네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안식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얽매여서 내일 모레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마치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 같이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이제는, 그리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수준을 보니까요, 다 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될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선생을 할 수는 없어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하는 시간에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 분들은 교사 못하죠. 어떤 분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찬양팀에서도 봉사하고 또 끝나면 또 성가대 가서 봉사. 그런 분도 앉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너무 끄니까 교사 할 능력이 있는데도 교사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너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그런 능력이 있니? 그만큼 너에게 지식이 있니? 지금 그걸 묻는 거거든. 그래, 내가 바쁘긴 바쁘지만 내가 만약에 교사를 하게 된다면 나 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정도 성경 알 수 있습니다. 나 그 정도 성경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능력 되신 분들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아, 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다 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에서 한다는 게 교사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진짜 교사하고 싶어서 못해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애들이 다 영어만 하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응? 한국말로는 애들 못 가르치거든. 영어로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 한 30살만 넘어도 교사 못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50, 60, 70이 돼도 교사하겠다면 다 받아주니까. 오라 그럴 때 해라. 응? 늦으면은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가대 여기 어디 있어요? 70대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70대도 할 수 있고 85세는 좀 그런 것 같아. 85세는 못해도 70대까지도 할 수 얼마나 감사해. 자, 때가 오래됩니다.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나이입니다. 몇 년을 믿었습니까? 마땅히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초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당신은 이제 몇 년 믿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교사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초보십니까? 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능력자가 되십시오. 안식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나 안식의 복음을 가지고 있나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안식의 복음을 가지고 영과 육 이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절대 육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결혼식 주례도 참 많이 하고 있고 장례식도 왜 이렇게 장례도 많은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장례식 했고요.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목사도 못 간다 그랬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갔다 와서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물었대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있냐고 물었더니 걔 없다 그러던데 누구 또 물었더니 없다 그러던데 그 애 듣고 내가 제일 존경하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천국에 없다면 나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래 너 없고 나 있다 그렇게 따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없으면 난 어떻게 해요? 난 더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집회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지. 넌 없고 난 있구나. 그러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아니 나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도 없다면 나도 없고 나도 없으면 너도 없고 누가 있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안식의 복음에 들어갑시다. 넉넉하게 들어갑시다. 예배 시간 어기지 맙시다. 아무리 무서워도 성전에 와서 예배합시다. 안식의 신앙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이에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자꾸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천국 가려고 개척하는 것이지 지옥 가려고 개척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개척해가지고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교회 모여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나 그냥 누가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천국 가면 손오건 목사 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무서워. 여러분 먼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나 지금 천국 가 있는데 손오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웃겨가지고 그냥 설교가 안 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너는 천국 온 거 맞는데 선호권에는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왜 신학 갔냐 그럼 천국 가려고. 왜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들 장례시키지 이번 주에도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3번씩 발인 예배 하려고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와서 발인 예배 새벽 6시부터 발인 예배하고. 왜 그러고 삽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좀 잠을 많이 자야지 오래 산다며요. 그렇게 잠 조금씩 자가지고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천국이 없으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여기 그 광야 신앙에 머무른 분도 있고 안식의 신앙까지 가신 분도 있는데, 교회는 사실은요, 조그맣게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교회는 다 내보내고 조그맣게 몇 명 남더라도 말이에요, 안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방언으로 주님 앞에 방언 기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큰 교회가 목표로 되면 안 돼. 큰 교회가 목표로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죄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도 끊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잖아. 그잖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저 사람 그거 마시니까 나도 마셔도 되겠네. 이렇게 저 사람 주일날 빠지네. 나도 빠져도 되겠네. 부흥회인데 저 사람 오지도 않네. 나도 안 와도 되겠네. 해가지고 나에게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거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반석 같은 교회가 세종온누리교회가 되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그 교회만이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거든.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어중이 떠중이 개나 고등이나 다 모여 앉아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알고, 저 사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같이 지옥 간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 막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자꾸 끌고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9시 10시 되면 졸리니까 TV 끄고 유튜브 끄고 일찍 자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를 끌고 안식의 단계로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는데도 가만 놔두고 그게 내 아내고 내 남편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근데 어떤 남자분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녁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아유 힘드시겠어요. 어디까지 출근하세요? 보니까 차 한 시간 반은 가야 되겠더라고. 근무지가요 1시간 반은 가야 돼. 그런데도 그렇게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새벽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 남자분이.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지금은 교사 2부 예배 참석하고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안식의 신앙을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서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지옥 가서는 뭐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울고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능력교회를 여기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이 교회는 이 질병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내가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쉬셨듯이 나도 쉽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시오. 그래요. 저 목사가 신년도에는 교사로 일하려니까, 신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려니까 내 의지는 원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저 목사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신 분들 이따가 사무실에 얘기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디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쉬려고 했는데 회개합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거기 때문에 세상 일은 좀 쉬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의 단계 들어간 사람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라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지금 안식의 단계 들어갔습니다.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속이고 거짓말했던 모든 것은 다 묻어두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의 신앙으로, 안식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니까 시편 103편 5절에 계속 성장하는 신앙이 됐잖아요. 광야 신앙은 성장을 안 해요. 근데 가나안 신앙은 성장하거든. 시편 103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올라갈지어다. 계속 독수리처럼 발전하고 올라가는 거야. 내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 지식도 다 버리고 내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나 이제 옛사람을 다 버렸어. 이제 새 사람을 입을 거야. 새 사람을 입을 거야. 그래서 영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 영성으로 준비된 자들,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 데리고 매일 새벽 나와서 앞줄에서 예배드리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들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국의 정치계로 나가고 또 경제계로 나가게 될 때는 우리 어른들은 이미 나이가 다 들어서 세월이 좀 지난 후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저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미래를 주관해야 된다. 정직한 자들이 정치가가 돼야 되고 훌륭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맡아줘야 된다. 하나님 저들이 언젠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각자 집을 세워주고 영적 권위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부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가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영적 권위가 절대 아니고요. 영적 권위, 정말 영적으로 안식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능력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질병도 우리 교회에서 떠날 줄 저는 믿습니다.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살 때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광야에는 자유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나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중독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자, 중독에서 해방달라 그러면 게임 중독에서 해방되고 이런 유튜브 중독에서 해방되고 먹는 것에 마시는 거에 중독에서 해방되셔야 되는데 해방달라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보다 더 센 것에 중독이 돼야 돼. 더 센 거. 게임을 좋아하던 남학생이 사랑하던 여학생이 생기니까 게임 때려치고 여자 만나러 여자 만나러 갈 거 아닙니까? 좀 웃어주라, 불쌍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센 것에 중독이 된, 더 센 것, 최고 센 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중독이 되지 않으면 그 게임 끊을 수 없고요. 예수님에게 얘를 중독시키지 않으면 얘가 이 세상 나쁜 것, 좋아하는 거, 이거 도박 이런 거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도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은 예수에게 중독 안 되신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의 중독에 빠질지어다. 예수의 중독에 빠진 것을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잖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그러면서 베스도 왕이 얘기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면서 너 미쳤구나. 시작. 너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구나. 고질적인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 안식에 들어가면 다 해방됩니다. 근데 왜 그 중독에서 해방이 안 됐나요? 안식에 못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광야야. 그러니까 자기 중독,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이것이 다 내려놔줘야 돼. 옛 생명으로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마음이 요동해. 자기 좋아하는 것에 끌려. 어떤 환경에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 늘 염려, 불안해.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이면 거기에 제약이 돼. 시험이 쉽게 들어. 자유가 없어. 율법에 매여 살아.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못 봐주겠어. 난 저런 애들 도저히 나 감당 못해. 화가 나. 왜냐하면 내 속에 선과 악의 기준이 아직 남아있어요. 광야거든요. 광야에는 선과 악이 아직 남아있어.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 선과 악의 과실을 따먹고 사는 거예요. 선도 악도 있는 과실을 따먹으니 사람을 자꾸 선으로 악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공로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러나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난 시험 들지 않아. 난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 난 조울증 이런 거 다 그런 거 나랑 관계없어. 난 자폐증 아니야. 난 바깥에 나가 사람들 많고 전도해.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있어. 안식의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어. 감사가 넘쳐. 사람의 말이나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나 제약받지 않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이제는 이해하게 돼. 베드로전서 4장 8절 뭐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돼.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는 나는 뜨겁게 사랑할 수,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야. 광야에서는 일반적인 사랑, 요 사람은 사랑하고 요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나 안식의 단계는 뜨겁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어. 사람을 대하는 자세, 환경을 대하는 자세, 거기에 평안이 있어. 두렵지 않아.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기도로 통과해. 또 기도가 생활화되기 때문에 방언기도, 통변기도 하면서 계속 영적인 기도의 생활을 너무너무 즐거워.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쪽으로 그 대상을 생각해. 선악과를 먹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삶이 될지어다. 골로새 3장 17절 읽어봅시다. 골로새 3장 17절. 그래서 이 단계에 올라갑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할지어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내년도에 무엇을 봉사할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내가 이런 것을 힘들지만 교회 봉사 먼저 하고 교회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 출근하겠습니다. 내가 회사 일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생활 집에서 학가다 말씀 외우는 거 큐티하는 거 먼저 하고 그리고 직장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약 부흥회 먼저 내가 하고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심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겠기에 내년도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헌신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이 음성 주십니다.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언약 부흥에 내가 어떻게 참석해야 될지 하나님과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결심하고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